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과연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단 한 시간이라도, 아니 단 하루라도 귀중하게 간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한결같이 우리 제자들에게 이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 그런 심령이 어떤 심령인가를 주님은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기에도 정말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냥 못을 박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발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발 놓치지 말라고, 아주 든든한 이런 대못 같은 것을 가지고서 우리의 심장에다가 꽉 이렇게 박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목과 같다. 전도서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아서 누구도 빼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심령 속에 확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이 12 제자들은 얼마나 까마귀 고기를 많이 먹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지방에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기가 까마귀 고기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귀중히 여기질 못하고 금방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기억하시죠? 아마 지금도 여러분 귀에 웅웅거리실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절대로 결단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얼마나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명심해야 합니다. 네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지위 가지고 네가 나의 제자라 할지라도 네 마음속에 이 어린아이의 심령, 가난한 심령, 낮아진 심령, 그 심령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못 온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만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다시 이제 엄마 아빠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기도받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디 애들을 데리고 자꾸 이렇게 오냐고 말이지, 귀찮게. 뭔가 좀 이 분위기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정도 그렇게 들었으면 어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애들을 데리고 오면 그래 왔구나. 정말 아주 그 아이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 어서 오너라.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님 여기 철수가 왔네요 그러면서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다 주고 해야 될 텐데, 세상에 이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는 4가지 밭이 있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아마도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먼저 우리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지자마자 우리가 그 말씀을 귀중히 간직하지 못해서 금방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는, 새가 와서 물어가 버립니다. 금방 말씀 들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 세상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길가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그것을 순종하기 시작하는 그것에서부터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주님이 그토록 귀한 말씀을 내주셔도 금방 다 빼앗겨 버리고 마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고,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큰 자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가난한 자가 되라. 심령이 가난한 자. 왜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니까요. 정말 우리는 죽었다가 깨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부족한 인생입니까? 아니요.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세상에 가장 적은 성도보다도 더 못나고 더 적은 성도가 바로 나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제시카 사관님도 20년이 넘도록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정말 주님을 대면하고 보니까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자기가 그 연약한 여인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 힘든 사역을 감당한 그분이 무슨 그런 큰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마도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주님 사랑하며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주님을 정말로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세상에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제발 저를 보지 말라고, 제발 저를 보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감추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 정말로 그러셨대요. 정말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볼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수개월 동안은 하늘도 못 쳐다보고 그냥 엎드려서 눈물로 하염없이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시카 사관님을 사랑하실까?
왜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왜 꼭 제시카 사관님을 불러서 내 신부라고 말해줄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주님, 나는 주님께 나갈 수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하는 것만 깊이 깨달으면 그 심령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두둥 쉴도 올라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 속에 깊은 주님의 뜻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게 소중한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겨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말하죠.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보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나한테 묻느냐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한 다른 방법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무슨 계명을 지켜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의 순전함을 주님도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엔 보니까 네가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살았다고 하는 그 사람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명,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가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아주 어릴 적부터 정말로 그냥 뼛속에 다 담겨져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또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한평생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아직도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전혀 주님의 그 말씀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들으면서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난 그거 어릴 적부터 벌써 다 지켰습니다. 거기에는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10계명에 관해서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완벽하게 다 지켰습니다. 전혀 마음에 거리낌도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지금 사실 얼마 되지 않는 이 계명들은 다른 사람들을 해하지 말거라, 마치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얘야, 네가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다른 사람 해하지 마라, 다른 사람 나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너 나쁜 일 하면 안 돼, 그러면 천벌 받아, 알았지?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어머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선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 하면, 자, 19절 말씀을 보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에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그 사람이 부족함이 없이 다 지켰답니다. 하나님은요, 왜 이 계명의 말씀을 주셨는가, 율법의 말씀을 왜 주셨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가,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부어주실 만큼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은,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만큼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것을 지키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이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대로 나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 하는 그 의미는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네가 가진 재물이 무엇이 있든지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것입니다. 너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마 정말로 이 청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면 자기가 가진 재물이 무엇일지라도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걸 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의 뜻이 그러함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길을 알려주셨는데도, 인생의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면전에서 알려주셨는데도 그는 가장 소중한 이 보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제시카 사관님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셨답니다. 내가 농담한 적이 있는데 너 그거 아니? 그래. 아니 예수님이 무슨 농담을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한 번은 아주 돈 많은 청년이 내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거든. 그래서 내가 나를 따르라고 네 가진 재물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그 청년이 그냥 그걸 결정을 못하고 그냥 돌아갔단다. 그래서 내가 하도 안타까워서 하도 가슴이 아파서 내가 이런 말을 했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돈 많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 부자가 천국 오는 것은 약대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사실은 내가 제자들에게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래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누가 천국 갈 수 있나요? 하고 묻더란다. 그래서 내가 너무 썰렁했다. 한번 웃으라고 얘기한 건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썰렁한 농담을 한번 했었단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 그게 무엇입니까?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노숙자들이 사시는 곳에 가보니까 거기도 다 이게 서열들이 있고 가난한 노숙자, 부한 노숙자, 집이 있는 노숙자, 집이 없는 노숙자 다 수준이 달라요. 요만한 천막이 있는 노숙자, 이만한 천막으로 해놓은 노숙자,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천막이 좀 큰 천막에 있는 노숙자는 벌써 달라요. 그 천막 안에 의자도 갖다 놓고 테이블도 갖다 놓고 거기에 다 앉아가지고 자기 식구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맛있는 거라고 어디서 가져와가지고서는 놓고서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이런 노숙자처럼 보이겠구나. 작은 천막, 큰 천막 그걸 가지고서 나는 부자다. 나는 이렇게 재물이 많다. 나는 근심 걱정이 없다. 정말요. 큰 천막에 사시는 분들은 보니까 마치 이 세상의 재벌처럼 뭔가 모르게 나는 부자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그 모습이 내 눈에도 들어와요. 인생이 다 이렇구나. 금방 쓰러질 천막 속에 살면서 내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네가 나를 쫓으라, 나의 제자가 되라, 나와 함께 이 말 이 새 나라 하늘나라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재물이 뭐라고 그냥 그것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해서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베드로가 또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쨌든 우리는 우리 가진 모든 것 다 버리고 부모 처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은 그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약속을 따라 믿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꼭 너희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내가 갚아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한 그렇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시카 사가님의 영상을 보고서 올라온 댓글을 저도 봅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받고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지금 40평생 동안 교회 직분 받고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앙생활이 모두 다 헛것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모습으로, 신부의 영성으로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참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온 이 시간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순간으로 믿고 새로 출발합니다. 또 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 세상에 음란한 그런 것들에게서 중독이 되어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깨닫고 보니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이 말씀, 과연 우리가 천국의 백성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부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 말씀과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이 어리석은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새롭게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읽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이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때인 것을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왔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그 심령 속에 받지 못하고 귀중히 여기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정말로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과 영광을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도 놀라운 상급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주님의 참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